여호수아서 말씀 묵상이 시작됐습니다. 여호수아는 성경 중에서도 가장 다이나믹한 책 중에 하나입니다.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 불붙는 듯한 하나님의 구원을 향한 소망들이 다시금 생겨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구원,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 예수와 호세아, 예수 다 같은 말입니다. 표현법만 다 다를 뿐이지 다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약속의 성취 그리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약속의 성취,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600년 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셨던 가나안 땅을 내 자손에게 주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600년이 지나서 여호수아 시대 때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30년이 걸리느냐, 100년이 걸리느냐, 아니면 때론 600년이 걸리느냐, 시간의 문제일 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로 소명을 받을 때 가는 곳마다 예배를 세우는 사람이 되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는 어떤 방법, 어떤 모양으로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때론 저희 열정적인 사역을 통해서도 예배가 세워져 가겠지만 때론 저희 약한 모습을 통해서도 저렇게 약한 분도 예배하는데 나도 예배해야 되겠다, 이런 도구라도 쓰여서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 약속을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고 또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때문에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삶, 이삭의 삶, 야곱의 삶, 곧 저희가 요셉의 삶을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얘기해주고 싶은 주제는 크게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기록들을 보면 전쟁의 기록입니다. 그런데 전쟁을 어떻게 했느냐, 전쟁이 어떻게 진행됐느냐, 이 방향과 이런 것들을 얘기하려는 의도보다는 그 전쟁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셨는가, 왜 이 전쟁이 하나님의 전쟁이었는가,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셨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그런 전쟁들, 그런 사건들을 뽑아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호수아를 읽으실 때 그런 관점을 가지고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1장 말씀 중에 후반부를 나누게 될 텐데요. 1장의 큰 내용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여호수아를 부르시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유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의 부르심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왜 여호수아를 부르셔야 했는가? 모세가 죽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합니다. 이제 실제로 전쟁에 나가서 싸워야 되는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사실 앞으로 나아갈 전쟁과 전쟁의 심각성에 비하면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은 설원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입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만났던 적들은 가나안 땅에서 만나 전쟁하게 될 그 군사들에 비하면 훨씬 더 약하고 훨씬 더 작은 군대였습니다. 서론만 함께하고 본론을 진짜 함께해야 되는데 이 본론 파트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떠나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본론을 앞두고 모세를 떠나가게 하신 것은 이 본론은 모세의 싸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싸움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이 모세의 죽음을 통해서 사람들은 내가 과연 모세를 믿고 있었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있었는가라는 그 믿음의 점검의 시간이 시작이 됐을 거예요. 우리가 잘 교회 다니고 예배하는 것 같지만 내 삶이 그냥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냥 불평 없이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내 삶 가운데 모세와 같이 철석같이 믿었던 건강, 재물 또는 다른 것들이 없어지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한 것이 아니라 내가 믿음이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자체가 모세처럼 내 삶을 지키고 있었던, 내가 붙들고 있었던 그 무엇 때문이었구나 라고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필요로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를 신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가끔 중요한 일들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우리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분이 계셨으면, 그 목사님이 계셨으면 이때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이 중요한 시기일수록 필요한 것은 그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만 계시면 그 어떤 중요한 사건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얻을 것, 취할 것들을 이미 다 취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 대한 부르심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0절 시작.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리하여는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습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의 율법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와를 묵상하여 날마다 그것을 지켜 행하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담대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리하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가 받고서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이 받았다라는 의미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우리 삶 가운데 깊이 받으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줄 믿으십니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내게 성령 세례를 허락해 주십시오. 성령을 주십시오. 눈물로 뜨겁게 기도할 때 성령이 내게 임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제가 착각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성령은 어떻게 오시는가? 가장 기본적인 방법은 말씀을 통해서 오신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께 성령 세례 주십시오, 성령의 은사를 주십시오, 뜨겁게 기도하는 기도의 과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사, 성령의 세례가 임하기도 하지만 그 기본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탕이 돼 있어야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고넬료의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4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0장 44절 시작.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습니다. 말씀을 듣고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내려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려와서 그 다음에 나타난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세례를 주십시오라고 그들이 기도한 것도 아닌데, 말씀을 듣다가 말씀이 그들 마음 가운데 임하기 시작하니까, 믿어지기 시작하니까 방언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을 높이기 시작했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모두가 말씀을 읽다가 방언하는 역사를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말씀이 능력이 있고 파워풀한가. 우리 기도 가운데 그런 것들 경험하는 것도 너무 놀랍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읽다가 설교 시간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막 갑자기 방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고넬료와의 집안 사람들이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들었길래 이 성령이 임하게 됐을까요? 10장 43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0장 43절 시작. 모든 사람은 그 이름으로 죄 용서를 받게 된다고 증언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 이름 때문에 용서를 받게 되고 구원을 받게 된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뭐예요? 복음이에요.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시작이 되고 성령의 은사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예수 믿으면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매일 습관처럼 얘기하고 있지만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가 삶 가운데 경험해야 돼요. 여러분, 복음을 들을 때 우리 가운데 방언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넬료 사람들이 뭐 신비한 얘기를 들은 게 아니에요. 성령 받는 법, 방언하는 법, 예전에 이렇게 가르친 할렐루야 할렐루야 계속하면 방언하게 된다고, 그렇게 가르친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고 어떻게 하면 성령의 세례를 받는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복음 그대로 베드로가 설교하고 선포하니까 그것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저는 복음을 더 확실하게 선포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영적인 은사도 경험하고 영적인 능력도 경험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해야 될 게 이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복음의 메시지가 정말 메시지대로 선포되어지고, 선포되어진 메시지가 마음에 믿어지면 방언하게 돼요. 예언하게 돼요. 놀랍지 않으세요? 어떤 특별한 목사님이 은사 집회를 막 와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얘기 한마디면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들이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세례 중에 방언은 그 많은 증거 가운데 하나예요. 정말 성령 세례의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이 내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내 안에 생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지만 때로는 믿음이 사실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들은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당신들이 의심할 수 있다. 머리 가운데 의심하는 생각이 들 수 있지만 머리에 둥지를 틀게는 하지 말라. 어떤 의미예요? 의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확신, 구원의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방언하는 것도 중요하고 예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성령 세례를 받은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잖아요. 확신을 가지니까 백성들의 지휘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이 지휘관들은 소수의 특정 선발된 그룹이에요. 모세를 개인적으로 더 자주 만났고 모세가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인지 일반 백성들보다 훨씬 더 잘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의 능력, 모세의 말씀, 모세의 파워를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씀과 이야기는 잘 들어오지 않아요. 여러분, 얼바인 온누리교회에 제가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종종 일어나요. 권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하시다가 출장 가시면 이제 부목사님들이 나눠서 설교하시게 되잖아요. 그날 교인 출석수가 달라져요. 권 목사님의 설교와 또 부교육자의 설교를 기대하는 마음이 성도님들이 다른 거예요. 권 목사님하고 제 설교하고도 그렇게 차이 나는데 모세하고 여호수아는 얼마나 차이가 났겠어요. 여호수아도 그걸 잘 알고 있었거든요. 내 이야기를 잘 들을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셔서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야기를 마음에 믿고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세례가 그 가운데 임했기 때문이에요. 지금 말로 얘기하면. 그래서 확신을 가지고 얘기한 거예요. 명령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좋은 아이디어를 제안한 것도 아니고 서제스천을 제안한 것도 아니고 그들에게 담대하게 명령하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는 어떻게 시작이 돼요? 성령 세례로부터,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면 그 가운데 놀라운 권위가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똑같은 말씀을 전하지만 어떤 때는 제가 더 담대한 마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전할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물론 확신을 가지고 전하지만 제 개인적인 형편에 따라서 조금 왔다 갔다 할 때가 있어요. 제가 매일 똑같은 확신을 가지지 못하는 데 대한 사실은 조금 죄책감이 있어요. 늘 동일하게 100% 확신을 가지고 전해야 되는데 제 가운데 늘 성령의 임재가 충만히 임하고 성령의 기름이 부으심이 충만히 임하고 그래서 100% 성령의 확신에 따라서 여호수아처럼 명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의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더 강한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가운데 전하게 되면 말씀을 듣다가 고넬료 집안에 일어났던 그러한 사건들이 일어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 받은 이후에 가장 크게 나타난 변화가 뭐냐 하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됐다라는 거예요. 부활을 확신하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을 믿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선포하고 죽음을 무릅쓰고 복음을 선포하며 이렇게 전 그 유대 지방을 또 나아가서 유럽 지방을 다니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확신이 그들 가운데 생기기 시작했기 때문이에요. 저희가 요즘에 아우리치를 애들 보내놓고 부모님들하고 같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요.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하나님, 그 아이들이 거기 가서 사역하고 놀라운 일도 경험하지만 그들 가운데 죄가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들 가운데 막연하게 믿었던 믿음이 확신의 믿음으로 바뀌게 도와주십시오. 성령 세례를 위해서 기도해요. 물론 은사 받는 것도 기도하지만 성령 세례의 가장 큰 목적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선택받은 백성이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다. 라는 확신만큼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고 믿어요. 여러분, 이 리더의 확신이 어떤 놀라운 선포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전해지는지 11절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도록 할게요. 11절 말씀 시작. 진영으로 가서 백성들에게 명령하라.
여러분 조금 이상하지 않으세요? 여호수아가 전쟁을 앞두고 지휘관들에게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명령해라 라고 얘기하면서 전쟁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지 않고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해요. 왜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하고 양식을 준비하라는 의미가 왜 큰 의미일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뭘 먹고 살았어요? 만나를 먹고 살았어요. 만나는 어떤 음식이에요? 하나님이 그 만나만을 먹고 이스라엘 백성들 살게 하셨는데 저장할 수 없는 음식이에요. 이틀치를 모아두면 어떻게 돼요? 썩어서 없어져요. 그래서 그들은 양식을 준비해 본 경험이 40년 동안 없어요. 매일매일 그냥 주신 음식을 먹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양식을 준비하라 라고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도는 영적인 긴장감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이제 뭔가 큰일이 일어난다. 뭔가 대변화가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한 번도 양식을 준비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맨날 김치만 먹던 집안에서 아버지가 어느 날 오시더니 자 오늘은 고기 먹자 라고 얘기할 때 그 집안에 도는 긴장감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양식을 준비하라 이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이야기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일 있다가 저 땅 안에 들어가서 저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물론 이 3일이 3일에이라는 문자적인 의미를 얘기하지 않지만 3일치의 음식을 준비하라라는 그 얘기를 담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 3일 후에는 저 땅에 들어가서 저 땅의 음식을 먹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음식을 준비했는지 모르겠어요. 고기를 잡았는지 소를 잡았는지 양을 잡았는지 아니면 만나가 갑자기 변해서 며칠 동안 축적이 가능했는지 알 수는 없어요. 근데 3일 있으면 저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양식을 준비해라 라고 얘기했을 때 3일 동안 우리가 먹을 양식만 준비하면 이제는 저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신 음식을 먹는다라는 그 소망을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 땅 가운데 예비하신 양식은 뭐예요? 젖과 꿀이에요. 지금까지 먹었던 거와는 질적으로 다른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건너기 전과 가나안 땅을 건너기 후의 삶은 질적으로 다른 삶이에요. 우리가 그냥 막연히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이 정도의 삶, 이 정도의 축복이 있겠지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냥 먹고 살았던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젖과 꿀을 먹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얼마나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고 있는지 여러분 한번 보세요. 너희가 여기에서 요단강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유산으로 주시는 땅으로 들어가 차지할 것이다. 이미 여호수아 마음 가운데 그 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내 안에 너 있다. 이미 여호수아 안에는 그 땅이 차지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확신처럼 들어와 있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구원의 확신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확신이 있으면 우리 인생 가운데 모든 일들이 변하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도 왜 이렇게 많이 변하지 않아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세례가 우리 공동체 가운데 부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고 놀라운 기적도 나타나지만 무엇보다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하게 되기를 바라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도 나타나겠지만 그런 것들이 없을지라도 우리는 기적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부르신 이후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부르시기 시작합니다. 12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2절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휘관들에게 전하라라고 여호수아가 얘기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휘관들이 3일 정도 지나서 이 이야기를 전해요. 왜냐하면 3일 동안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에 정탐꾼을 보내서 정탐하는 시간을 보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전에 먼저 르우벤 지파,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를 여호수아가 불러요. 그래서 하나님의 콜링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 두 지파와 반 지파의 부르심은 매우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지파들의 부르심은 우리들 가운데 아직 영적인 사명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얘기해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야 히스토리를 잠깐 설명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모세가 살아있을 때 이쪽 땅 강 건너기 전까지 전쟁을 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래서 아모리 족속들, 헤스본 왕 시온, 바산한 옥, 그 아모리 족속들하고 전쟁을 해서 그 큰 땅을 차지해요. 차지하고 나니까 좋은 땅이에요.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모세에게 찾아와요. 찾아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땅을 차지하고 보니까 우리에게는 가축이 많은데 가축을 키우기에 너무너무 좋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 살고 싶다라는 거예요. 여기 머물고 싶다, 강을 건너고 싶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이 이야기를 듣고 모세가 불처럼 화를 내요. 너희가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이 땅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너희가 건너가지 않겠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너희가 너무너무 화나게 만들었다. 너무너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켰다라고 얘기하면서 어느 정도 실망시켰냐 하면 가데스 바네아에 모세가 정탐꾼들을 보내잖아요. 정탐꾼들이 돌아와서 저 땅에는 거인이 있고 마차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절대로 이길 수 없고 우리가 메뚜기와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과 모세가 화를 내고 백성들이 너무너무 실망해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켰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두 지파 반이 땅을 건너기 전에 그 땅을 차지하고 안식을 누리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들에게는 안식이 신학적인 용어가 아니고 실제적인 삶이에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 사람들이 제대로 쉬어본 적이 있겠어요? 매일 싸움이고 매일 두렵고 매일 뜻하지 않은 시간에 떠나야 되고 매일 먹는 걱정도 해야 되고 사는 걱정도 해야 되고 정말 편하게 한번 쉬어본 적이 없을 거예요. 그리고 최근 몇 년은 이쪽으로 올라오느라고 날마다 전쟁이었어요. 전쟁하면서 어떤 생각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곳에서 단 하루만이라도 살았으면 좋겠다. 안전한 곳에서 하루만이라도 교육하고 발 뻗고 잤으면 좋겠다. 안식이란 게 뭐예요? 편하게 한번 쉬어봤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뿌리게 내리시기 시작한 거예요. 쉬고 보니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쉰다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안식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내가 원했던 것이 이런 것이다 라고 여기서 멈추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원하는 것을 손에 쥐면 멈추고 싶어 해요. 우리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게 돼요. 참 이상해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기 때문에 더 뜨겁게 기도해야 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기도 제목이 이루어지면 기도가 스탑이 되어지고 멈추어지고 새벽 예배 나오는 시간들이 점점 인터벌이 길어져요. 그거를 모세는 이 두 지파 반에게 그렇게 경고해요. 가데스 바네아에게 정탐꾼들이 했던 것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망시키냐라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분들이 계세요. 아무런 삶의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데 매일 새벽 예배 나오시고 매일 기도하시고 매일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무릎 꿇는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 보면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기도 제목들이 없어요. 그냥 삶이 편하고 안정적이에요. 그런 정도라면 다른 분들은 기도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참 기도하는 걸 보면 여러분들이 참 이상하고 참 대단한 분이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근데 아세요? 그게 이상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원래 정상이 돼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루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지파를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부르시잖아요. 부르시면서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것은 너희들에게 남은 사명이 있고 진짜 중요한 사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 멈추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기도 제목 한두 가지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기도하는 것이 쉬워지고 스탑되어지고 기도 모임에 나오는 인터벌이 점점 멀어지고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더 중요한 영적인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15절 말씀 저희가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신 것처럼 그들에게 주시는 땅을 차지할 때까지 너희가 도와야 한다. 너희는 그 후에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강 건너편 곧 해돋는 쪽으로 돌아가 너희 땅을 상속할 것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약속의 땅을 얘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이라고 기록해요. 그런데
이 세 두 지파 반에게 준 이 요단강 동편의 땅을 얘기할 때는 모세가 너에게 준 땅이다라고 기록해요. 그 땅 원래 약속의 땅이 아니었어요. 덤으로 얻은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별해서 말씀하셔서 너희가 너희 삶 가운데 이루어야 될 진짜 하나님의 약속, 소망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저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하나님의 약속과 여러분에게 덤으로 지은 일들이 무엇인지 깨달아지는 지혜가 시작되기를 바라요. 우리는 덤으로 이루어진 그것에 붙들고 다 이루어졌다라고 생각하고 모든 것을 내려놓기를 원해요.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들,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사람들을 실망시키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두 지파 반에게는 정말 큰 사명, 진짜 사명이 남아있는 거예요. 뭐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진짜 사명이 남아있어요. 뭐예요? 이 세상으로 나아가서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고 진짜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법칙을 이 땅 가운데 세워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 유일한 소망이 교회이고 이 땅 가운데 유일한 대안이 교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건강이 조금 나아지고 우리가 조금 먹고 살만해지고 우리가 조금 많아지고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중복적인 사명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16절 말씀, 17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습니다. 16절, 17절 시작. 무엇이든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 있습니다. 우리가 싸우겠습니다. 라는 이 말을 이 두 지파 반은 다른 언어로 표현해요. 뭐냐면 우리가 모세에게 모든 일에 순종했듯이 순종이라는 한 단어로 앞으로 자신들이 싸울 싸움에 대한 각오를 대신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자 16절에 보면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했습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순종은 무엇이에요? 무엇이든지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 되는 것,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무엇이든지 내가 해야 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어디든 우리를 보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어디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가고 싶은 곳으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때로는 가기 싫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말씀하시는 곳이면 어디든 가는 거예요. 가고 싶지는 않았을 거예요. 자기 자식들과 아내들을 이 땅 가운데 남겨두고 전쟁하러 가는 거예요. 혹시나 죽을지도 모르잖아요. 같이 가고 같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강을 건너고 가족들은 다 여기 놓아두고 어린 자녀들은 여기 놓아두고 싸우러 가서 거기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면 이것이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을 만나게 되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가기 싫은 곳이지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큰 주제 중에 또 하나예요. 하나님의 방법을 얘기할 때 크게 두 가지 얘기해요. 거룩과 순종이에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순종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얘기해요.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는 거룩에 대해서 얘기해요. 오늘은 두 지파 반의 입술을 통해서 순종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모든 일에 모세에게 순종했듯이 당신에게도 귀 기울이겠습니다.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하신 것처럼 당신과도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 두 지파 반이 결국 잘 싸우고 돌아올 수 있게 돼요. 그 시발점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간략히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가지 부르심 우리 가운데 보여주셨어요. 첫 번째는 여호수아의 부르심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 모세가 떠난 자리에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부르셨는지 그 영적인 의미를 또한 우리가 깨달아야 하고, 또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다 부르시기 전에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를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을 통해서 너에게 남아있는 중요한 영적인 사명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도전해 주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각 사람에게 주신 남아있는 진짜 영적인 사명이 무엇인지 곰곰이 생각하게 돼요. 각 사람에게 주시는 것들도 물론 다르겠지만 우리 공동체에 동일하게 주시는 그 영적인 사명들을 우리가 함께 이루어 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확신으로부터 우리가 시작할 수 있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